안녕하십니까? 들을 길 있는 자들의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도하는 유튜버 안녕쌤입니다. 지금 일시는 2025년 12월 26일입니다. 지금 새로운 말씀을 녹화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죄3의 카테고리 그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말씀이 지금 1번, 2번 두 개 강좌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두 개 강좌를 합치다 보니까 너무 그 영상 길이가 길어서 제가 그걸 조금 분리해서 따로 다시 업로드를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여러분께서 이 2번 말씀을 들으실 때 조금 어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그렇게 안내를 드리려고 녹화를 따로 지금 따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세 번째 말씀에 2번 말씀이니까 그것을 감안해 주시고 좀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부터 이 영상을 접하신 분은 이거는 그 죄사함의 그 세 번째 말씀에 2번 말씀이니까 뭐 이걸 먼저 들으셔도 되지만 1번 말씀을 먼저 들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또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 영상은 바로 이어지니까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또 죄사함의 그 말씀 네 번째에서 다시 새롭게 녹화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사함 세 번째 말씀에 그 1번 말씀이 끝났습니다. 이제 2번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 말씀이 또 제 의도와 다르게 조금 길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좀 기억하셔야 될 핵심 기억하실 텐데 악은 무엇으로 해결한다? 선으로 해결한다. 죄는 무엇으로 해결한다? 의로 해결한다. 그 해결이라는 그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 없앤다, 사한다. 악은 선으로 없애고 죄는 의로 없앤다. 그 죄를 없애는 2차 과정이 있었어요. 그 2차 과정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죄라는 것은 이 2차 과정을 통해서만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다른 방식으로는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그 1차 과정이 무엇이었죠? 누가 등장하십니까?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 위에서 희생을 하신 거예요. 그 희생의 의를 그 의로 우리의 죄를 덮어버렸어요. 그 덮었다는 게 뭐냐면 우리의 죄를 당신의 육신에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죽으신 거예요. 그 뭡니까? 우리 농개인가? 우리 예전에 그게 뭐 적장을 끌어안고 뭐 뛰어내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적이 되고 우리의 죄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이 되고 사망이 되는 우리 영혼의 죽음과 사망이 되는 그 죄를 예수님이 정말 끌어안고 정말 뛰어내리신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당신의 육신과 함께 묻어버린 거지. 이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응? 그렇게 해서 그가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같이 죽어버렸죠. 그 의가 우리의 죄를 없앤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눈에도 드러날 일이 없어요. 완전히 덮어버렸기 때문에. 도말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2차 과정. 흔적만 없애면 뭐하나?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잖아.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잖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 우리의 죄를 갖다가 싹 안 보이게 그냥 도말해버리고 덮어서 없애던지, 응? 그렇게.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당신께서 스스로 당신 머리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기억 삭제를 해버린다는 거지.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께서 잘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에게 덮어 씌운 그 의를 우리가 갖추고 예수의 의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의로 우리가 의를 갖추고 예복을 갖추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하나님께서 그 예의를, 그 예복을 갖춘 것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아시지만 당신 머리에서 기억을 삭제하듯 우리의 죄를 간과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죄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나는 뭐가 된다? 죄가 없는 자. 죄 없는 자. 그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없애고 죄만 없앤 게 아니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내가 의인이 될까? 왜 죄를 없앴는데 내가 의인이 될까? 왜냐하면 죄만 없앤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덮어 썼어. 그래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강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의인 안 할래. 그럼 의를 벗으면 어떻겠어요? 내 죄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의를 덮어 쓰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눈에는 내가 죄 지은 기억도 없고, 눈에 우리의 의만 보이는 거지. 내가 쌓은 의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나를 그냥 머리에서 발끝까지 나를 그냥 덮어 씌우고 있잖아. 그러니까 의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은혜라고 했습니다.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최소한의 그 의는 갖추고 와야 한다. 마태복음, 우리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22장 말씀이 좀 있는데 그것을 좀 잠시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아직 이번 말씀을 시작하진 않았습니다. 지금 화면에 성경 구절만 띄워놓고 있어요. 22장 1절부터 예수께서 다시 비유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미리 청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아이고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저희가 누굽니까? 미리 초청을 받은 사람이죠. 그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각각 자기 먹고 살 길로 갔다는 거야. 그리고 6절,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아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지금 임금이 초청을 했잖아. 임금이. 왕이 초청을 했더니 미리 초청한 사람들 지금 2번이나 종두를 보냈는데 다 거절하고 제 각각의 자기 갈 길, 살 길을 찾아간 거야. 뭐 거기까지는 됐는데 어떤 이는 어떻게 했다? 그 임금의 메시지를 왕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 전달자를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7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벌써 다 차려졌잖아. 뭐 살찐 짐승 잡고 난리 났잖아. 그럼 그거 다 어떡할 거야? 그런데 그렇게 예비를 해놨는데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응? 청한 사람들이 지금, 응? 그 왕의 잔치에는 합당하지 못하다. 자격이 안 된다. 그러니 9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이제는 특별히 초청하는 게 아니죠. 그냥 사람을 만나는 대로 아무나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지금 임금이 지금 미리 초청한 사람들이 당신을 이제 거절한 거지. 화가 났어. 지금 준비한 잔치는 있고 그래서 종들한테 나가서 이 사람 저 사람 골라가지고 괜찮은 사람 데려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려오라고. 왜? 아니 언제 골라서 데려와. 그럼 음식이 식잖아. 지금 잔치는 열렸는데 어떡하냐고. 일단 잔치는 어때요? 사람이 가득하고 그냥 막 넘쳐야 되잖아. 뭔가 가득해야 되잖아. 사람도 가득하고 음식도 막 부족하지 않고 막 음악 소리가 들리고 막 다 즐겁고 이렇게 돼야 되니까. 아니 이왕이면 선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 오면 좋지만 지금 벌써 다 차려진 상태고 가면 어떡해. 응? 식기 전에 먹어야지. 그러니까 아무나 데려오라고. 아무나. 청하여 오너라. 근데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그 청함에 응해야 오는 거예요. 응해야. 그쵸? 끌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응하는 자. 그러면 응한 자가 이제 오겠죠. 그래서 그 혼인 자리에 그 잔치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11절 임금이 손을 이제 손님들이 가득 찬 걸 알았어. 이제 임금이 이제 그 손님들을 보러 오는 거지.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세.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요?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입은 있으나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 제일 답답하죠. 야 뭐라도 말해봐 이러잖아 우리. 근데 입이 있는데 말을 하지 않아. 그랬더니 13절 임금이 사환들에게 일꾼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그래서 14절 가장 중요한 또 구절이기도 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시겠죠? 응? 제가 지금 그 1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거 뉘앙스를 정확하게 이해하셨나 모르겠어요.
여기서 좀 포인트를 집어야 될 부분이 어때요? 선한 자, 악한 자 다 온 거야. 청함에 온 거야. 뭐야? 그 믿음에 온 거야. 믿음에 온 자들 가운데 다 선하고 좋은 자만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까놓고 얘기해서 뭐 교회 안에 선한 자만 있는 게 아니지. 어때요? 악한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믿음 천국의 잔치에 선한 자뿐만이 아니고 좋은 사람뿐만이 아니고 나쁜 사람도 악한 사람도 와 있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 청했는데 거기에 응한 거야. 나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거기에 응한 거야. 그 착하다, 뭐 나쁘다, 선하다, 악하다는 우리가 기준할 건 아니에요. 어찌됐든 그 잔치에 온 거야. 근데 이 잔치에 왔다는 게 무엇이다? 제가 아까 강조를 했죠. 최소한 왕 앞에 나올 때는 의를 갖추고 와야 한다는 것. 내가 악하게 살았든 선하게 살았든 그 왕은 왕 앞에 나갈 때는 의를 갖추고 와야 된다. 이게 지금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아니 그러면 돈도 없는데 내가 지금 노숙자로 있다가 밥 준다고 해서 왔는데 그럼 내가 지금 옷도 입어야 돼? 내가 옷 살 돈이 어딨어? 그 옷이 아니죠. 자꾸 이 성경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응?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 그 예복이 진짜 옷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라는 거는 어떤 실체가 있으면 그것을 다른 걸로 빗대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복을 입지 않았다. 그럼 진짜 예복이 아니겠죠. 우리가 최소한으로 갖춰야 될 그 예복, 우리 옷을 한자로 의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합당한, 하나님이라는 왕 앞에 합당한, 왕의 잔치에 왔을 때 합당한 의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희생했던 그 의. 그러면 이게 무엇이냐면 예복을 입지 않았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어떻게 덮어 쓴다? 어떻게 덮어 쓴다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아시겠죠? 믿음으로 우리가 그 의를 덮어 쓴다고 했어요.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가 치르셨다라는 걸 믿으면 그의 의가 나의 죄를 덮어 씌워버린다고. 그러니까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예수님의 의로 갖추지 못한 거지.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뭡니까? 불신자지. 자, 그러면 아셔야 돼요. 지금 악한 자를 쫓아보냈다고 안 했어요.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고 했다는 거지. 왜냐하면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초청해서 오라고 했던 건 하나님이잖아. 근데 하나님이라는 왕이잖아. 임금이잖아. 그런데 어떻게 의를 갖추지 않았다고 악하다고 쫓아내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악할 때 믿음을 만날 수도 있고 보다 선하게 살다가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나 저래나 세상에서 선한 자라고 하더라도 하늘 앞에는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는 악을 품고 있다는 거지. 보다 선하고 보다 악한 거지. 하늘 앞에는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왔어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 옷은 갈아입고 와야 된다는 거야. 죄의 옷은 벗고 의의 옷으로 우리가 갈아입고 왔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악하게 살았든 선하게 살았든. 그러니까 그 임금이 그 초청된 손님들을 보러 왔는데 너 악하구나 하고 쫓아낸 게 아니고 어떤 자를 쫓아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그러면 우리가 조금 부족하게 살 수 있어요. 응? 우리 선함을 잘 배우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내가 그런 환경이 되지 않았다던가 그렇게 해서 그 뭡니까? 우리 인생에 흑역사가 있는 삶을 살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잔치에는 그 믿음, 천국의 잔치에는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조건이 있다. 예복을 갖추어야 한다. 어떤 예복? 그 임금이 인정할 수 있는 예복. 그 임금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죠. 참아내지 못하시죠. 그러니까 바로 참아내질 못하잖아요. 예복을 갖춰 입지 않으니까 바로 수족을 결박해가지고 바깥 어두운데 그냥 내어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 청함을 받은 자에는 악한 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악한 자도 선한 자도 다 있다. 하지만 악한 자가 악한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 선한 자도 자기가 선하다고 교만하게 있으면 안 된다. 우리는 죄인이다. 그러니 죄를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억지로 입혀주시는 그의 의의 옷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옷을 갖춰 입은 걸 보고 알지만 우리의 과거의 흑역사를 알지만 하나님께서 아예 머릿속에서 우리의 그 흑역사를 싹 삭제하신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하면 이제 여러분께서 혼자 성경을 읽으셔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그 목숨을 내어놨다. 희생하셨다. 그의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의가 우리의 죄를 덮는다는 것. 그 믿음의 의예요. 믿음의 의. 그러니까 너무 아쉬운 게 뭐냐면 아니 우리가 그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불신의 죄가 아니라 믿음의 의로 나아갔더라면 예수님의 목숨을 그렇게 고통 가운데 던질 필요는 없었다는 거예요. 아까 지금 말씀 마태복음 22장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해요? 초청한 자들이 오지도 않아. 응? 그리고 각자 자기 맛대로 멋대로 가버려. 그리고 그 초청한다고 부르는 사람들까지 죽여. 그러니까 역사 가운데 선지자들을 그렇게 죽인 거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자들을 끊임없이 죽였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초청을 응하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죄를 없애러 왔는데, 아니 그 죄를 없애러 오신 그리스도 앞에서 죄만 늘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죄만 늘리고 있는 거야. 지금 죄를 없애러 오신 분이 지금 죄를 사람들이 늘리고 있는 그 꼴을 보고 있어. 그 꼬라지를 보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 꼬라지를 보는 거는 어떻게 참아낸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 어떡할 거야. 죄를 없애야 되는데. 그래서 아예 단번에 우리의 죄를 그냥 몽창 끌어안고 정말 농개처럼 예수님께서 몸을 던지신 거예요. 그가 몸을 던진 게 왜 대단하냐? 그의 몸은 그냥 몸이 죄가 없는 자의 몸이죠. 죄 없는 자, 의인의 몸이죠. 유일한. 하나님 앞에 하나 흠이 없는 그냥 가치가 아니라는, 우리 가치라는 말 붙이는 것도 죄스러워요. 존귀하다? 뭐라고 해야 될지. 거룩하고 신성한 것입니다. 그 몸을 던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던지신 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스스로 그냥 삭제시켰던 의,
그 모든 그 1차 가정도 예수님의 의로, 2차 가정은 하나님의 의로 우리의 죄가 삭제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강제 의인이 되었다. 그래서 죄를 없앴다. 그러니까 죄를 없애는 걸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죄를 없애는 과정을 예수님의 의를 덮으면서 우리의 죄를 없앴기 때문에 우리는 강제로 의인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는 뭐가 보이면 안 된다? 뭐가 보이면 안 된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말씀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지금 말씀이 길어서 여러분 또 까먹으실 수도 있죠. 자, 이거였나? 이거죠. 요거 한 번만 더 확인할게요. 자, 하박국 1장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여기서 주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참아내질 못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1번 말씀 그렇게 했고요. 자, 2번 말씀은 여러분이 1번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이제 문제 없이 또 쑥 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쌓으신 의. 자, 의가 무엇인지는 알았어요? 또 우리 지금 화면에 또 요한복음 15장 13절 있으니까 우리 이거부터 조금 짚고 넘어갈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또 하나 더 볼게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자,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죄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은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그걸 갖다가 증거했다는 거야. 예수님이 죽었는데 왜 하나님의 사랑을?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인 거지. 그럼 하나님이 왜 그 뜻을 품으셨어요? 제가 얘기했죠, 앞에.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처럼 사랑하사. 아시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믿음의 의로 그를 맞이했더라면, 그러면 벌써 우리가 의로 나아갔잖아. 죄로 나아간 게 아니라. 그 믿으면 의가 됐었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쳐주시는데, 많은 이들이 믿음의 의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더라면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는 게, 그의 목숨을 던져야 될 그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하지만 그는 그의 목숨을 던졌고요. 그 십자가 위에서 던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가 구원의 상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니까 십자가 그 자체가 의가 아닙니다. 십자가 그 자체가 구원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왜 우리 구원의 상징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 의를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로 나타내신 그 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니까, 죄 사함의 구원을 받기 때문에 십자가가 구원의 상징이 된 거예요. 만약에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셨다면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상징이 될 일이 없었겠죠? 막 십자가 여러분 막 액세서리로 막 달고 다니잖아. 사실 그렇게 놀이개감으로
쓸 게 아니라고요. 그의 희생이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그만큼 우리의 죄가 정말 하나님이 정말 볼 수 없을 정도였다는 거지. 오죽하면 단번에 해결을 하려고 했을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2번 말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2번 말씀. 뭐 이 구절 외에는 다른 화면이 없을 거예요. 제가 지금 1번 말씀에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의를 보이고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를 덮어 써서 우리의 죄를 덮는다고 했어요. 근데 믿음이라는 게 그냥 믿어요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제가 의와 죄도 행위로 나온 거라고 했어요. 선을 행위하면 의가 되고 악을 행위하면 뭐가 됩니까? 죄가 된다고 했죠. 우리 믿음도 그냥 어떤 마음으로의 믿음만이 믿음이 아니고 또 마음으로의 믿음만을 믿음으로 쳐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야지. 응? 자, 내 선을 보이려면 의를 행하는 거고 선을 행하는 거고 내 악을 또 세상에 드러내면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악이 죄로 드러나는 거고 선은 의로 드러나는 거고 아시겠죠? 그래서 그 믿음도 그 행위를 통해서 드러내야 된다. 믿음을 드러내야 된다. 그래야 믿음임을 알 수 있다. 거기에 그 믿음의 행위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했어. 그 믿음의 행위죠. 찬양을 했어. 믿음의 행위죠. 여러분이 뭐 교회를 가셔요. 그럼 믿음의 행위예요. 내가 믿음으로 그 행위를 하는 거잖아. 그런데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행위가 있다는 거지. 믿음의 행위 중에. 바로 화면에 보이듯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는 죄와 직결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뭐 찬양 드리고 뭐 그런 게 있어. 자기가 이 세상 가운데 뭐 상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 그런데 뭐 영광을 돌리든 어떠든 우리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죄와 그 죄를 없애는 것 사이에 반드시 뭐가 있다? 회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사함의 카테고리 다음에 말씀이 뭐다? 회개이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어요. 자, 2번 말씀 작성일은요. 2021년 7월 4일입니다. 지금 사도행전 3장 19절.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뭐함을 받으라고 있습니까?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 없이가 뭡니까? 함을. 죄 없이 함 자체가 죄의 사함을 받으라.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으라. 아시겠습니까? 원래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근데 그 믿음으로는 그냥 믿음이 아니고 행위다. 어떤 행위, 회개하고 돌이키는 행위를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리라.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리라. 아멘. 자,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2번 말씀 뭐냐면 내가 회개를 하려고 해. 이제 알았어. 회개를 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자기 죄가 뭔지를 모르면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뭔 죄를 지은 거지? 죄인이라고 하는데. 근데 내가 뭔 죄를 지은 건지를 제대로 알려면 그 죄라는 기준을 어디에 누구로 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요. 하나님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몸의 행위를 다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행위와 몸의 행위를 다 보신다는 거야.
마음에는 악이 있고 몸으로는 뭡니까? 죄를 짓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속도 본다는 거야. 속도. 그러면 여러분이 속에서 짓는 죄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법은 뭐죠? 내 몸으로 짓지만 내 몸의 행위로만 죄를 짓지 않으면 되잖아. 내 속에 어떤 악한 생각이 있던 간에 그것을 세상 앞에 내가 행위로서 드러내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법이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기준이죠. 우리가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다?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 하나님 앞에 못 가. 들어갔다가도 쫓겨나. 아까 잔치집에서 쫓겨나는 거 봤잖아. 들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기준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그것이 불법이겠죠. 하나님 앞에 불법이고요. 하나님의 법을 어겼으니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어때요? 하나님의 법을 일단 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과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되겠죠. 자, 이걸 아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법과 인간의 법의 차이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정하신 질서예요. 그럼 인간의 법은 뭐다? 인간. 그럼 뭐 인간 뜻대로죠. 근데 인간은 조금 다르다는 거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잖아. 근데 인간은 다수라는 거지. 인간 뜻대로는 맞는데 그냥 인간이 아니에요. 그 시대마다 어떻게? 강한 소수. 강한 소수. 그 시대를 그 시대에서 강하다, 힘이 강하다고 했던 그 강한 소수 아니면 약해도 무시할 수 없는 다수에 의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 법은 인간 뜻대로는 맞는데 그 때때마다 어떻게? 힘 있는 강한 소수의 뜻대로. 어떨 때는 또 뭡니까? 막 혁명이 일어나. 지금. 그럼 뭡니까? 무시할 수 없는 다수의 뜻대로. 그렇게 인간의 법은 정해졌고 또 하나님의 법은 절대적이에요. 절대는 뭐라고 했습니까? 불변이죠. 그리고 예외가 없는데 인간의 법은 자꾸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바뀌었습니까? 제가 분명히 그랬죠. 힘 있는 강한 소수. 그 힘이라는 기준이 늘 바뀌어 왔다는 거지. 아시겠어요? 늘 바뀌었잖아. 응? 그러니까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틀리고 그때는 틀렸는데 지금은 맞다 하고 그러니까 이 법이 어찌 돼요? 뒤죽박죽이죠. 지 마음대로죠. 인간 뜻대로인데 그 인간 뜻대로의 인간이라는 자리에는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늘 그 인간이란 자리에 다른 사람이 계속 끼어든 거야. 그러니까 지금 막 법이 막 여기저기 우리나라 법 다르고 저 나라 법 다르고 우리 집 법 다르고 남의 집 법 다르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응? 그러면서 외치는 게 법대로야. 그러면서 또 뭐래? 악법도 법이래. 악법도 법이지. 법이라고 정해놨으면. 근데 이걸 생각해. 악법을 지켜야 돼?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또 얘기해 누가. 그래도 지켜야지 법치 뭐 이러면서. 법치주의니까. 그 법치주의는 또 누가 만들었어? 어떤 또 인간이 만들었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지키고 살아가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살아가요. 이게 과거에서부터 만들어진 법에 의해서 내가 싫어도 그냥 조용히 살다 가고 싶으니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인간이 무조건 잘못된 길만 가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다? 인간 안에는 악이 있다는 것. 그럼 인간이 선만 있으면 괜찮았겠네? 아니죠. 인간이 선만 있었으면 인간법이라는 게 있을 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살았겠지. 응? 법도 필요 없어. 양심대로만 살아도 세상이 이렇지는 않겠죠. 이제 아시겠습니까? 자, 이게 조금 여러분께 차이점을 알려드렸고요. 이제 여기서 다룰 그 불법
죄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하나님을 믿어. 또 예수님을 믿어.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보낸 그 일꾼이 하나님이 보낸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사명자가 나에게 다짜고짜 와서 이러는 거야. 이 독사의 자식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퍼붓는 말에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걸 어떻게 해? 이게 미친놈이 있나? 응?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 미친 새끼 아니야? 미친 연놈 아니야?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독사 새끼구나. 맞습니다. 맞고요 하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으니까. 그냥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라 알고 믿으니까. 뭐를 알아? 우리가 악을 품고 있다는 걸 아니까. 악은 무엇을 낳는다는 걸 알았으니까. 죄를 낳는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죄를 낳았다. 그러니까 죄인입니다. 악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의 독사는 뭐를 지칭하죠? 진짜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럼 독사가 뭔 죄야? 비유죠. 사탄을 얘기하죠. 사탄은 뭐의 상징이죠? 악이죠. 악밖에 없죠. 악으로만 존재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뭐냐면 이 사탄의 자식들아, 이 악의 자식들아, 이 죄의 자식들아, 이렇게 그 의미예요. 그랬더니 이게 미쳤나 정말로 막 비싼 밥 먹고 돌았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법으로 내가 그걸 인정하면 맞습니다. 저는 독사 새끼입니다. 악을 품은 자입니다. 죄인입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죄인임을 인정하면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산 죄인임을 인정하면 여기서 진정으로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을 인정했잖아. 그러면 용서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믿음으로 나아갔잖아. 내가 인정했잖아. 믿음으로. 맞아. 그러니까 뭐든지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의를 덮어 쓰는 것도 믿음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다 까먹고 믿음, 천국, 불신, 지옥 이게 핵심이야. 무조건. 아시겠죠? 믿어야 구원받고 구원받아야 천국 가고. 그러니까 계속 뺑뺑 도는 거야. 믿음, 구원, 천국, 믿음, 구원, 천국. 응? 사실 불신은 우리가 불신할 거 아닌 이상에는 불신 쪽으로는 고개를 돌릴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믿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했다는 게 뭐야? 내가 지은 죄 목록을 내가 머릿속에서 다 기억하고 있어요? 아니라는 거야. 내가 악을 품은 자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거지. 알든 모르든 아는 죄 모르는 죄 내가 다 갖고 있는 죄인임을 인정해. 나는 허물이 있어. 내가 세상법, 인간 세상법에는 딱지 하나 끄는 게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늘 앞에 죄인이야. 그러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뭐예요? 용서하시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응? 그러니까 용서받았다. 용서받았다가 벌써 뭐예요? 죄를 사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냥 기억하지 않으신다니까? 용서하신 거죠. 응? 죄를 없앤 거예요. 죄 사함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용서받는 거야.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것. 우리가 누구에게 잘못을 했어. 잡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어. 그래서 우리가 미안하다고 했어. 근데 우리 인간은 있죠? 알았어. 사과 받아줄게. 근데 여기서 끝나야 돼. 근데 10년 뒤에 야, 너 그때 잘못했잖아. 내가 용서는 했지만 야, 그때 그 정도 그렇지 않냐? 그렇게 했어. 그러면 용서받은 사람이 어찌 될까? 뭐 되는 거지. 과거를 파묘하잖아. 그 인간이에요, 인간. 우리 머릿속에서 지우지를 못했잖아. 근데 하나님의 용서는 뭐다? 하나님 머릿속에서 아예 지워버려. 기억 삭제야, 기억 삭제. 기억 삭제를 하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셔. 죄를 없애버려. 그게 죄사함의 구원이고 또 말씀드려. 이게 기적이라고.
제 죄사함의 이 카테고리 말씀이 저에게 너무 버거워요. 응? 그걸 쉽게 가르쳐 여러분께 구구단처럼 쉽게 들리게끔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어요. 근데 이 쉬운 걸 왜 자꾸 어렵다고 하지? 아예 누가 그렇게 감상문을 좀 그 감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 그 정도로 저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까지 했기 때문에 아실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더 저는 못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 인간 사회 시스템과 좀 다른 것이 내가 죄를 알고 있든 죄를 모르고 있든 죄를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예수 한 분이 자기를 드림으로 나 대신에 죄값을 벌써 다 치렀다. 이거 이제 더 이상 설명할 거 없죠? 응? 인간 사회는 죄를 두고 법정에서 다투잖아요. 계속. 그 자기가 죄를 짓고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죄를 두고 법정에서 다툰다는 거. 인정해도 내가 이거 저지른 건 맞는데 나는 이 정도 죄값은 아닌 것 같아. 아니면 나 안 했는데요. 난 인정 못 하겠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법정에서 다투는 거예요. 내 죄를 가지고. 내 죄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내 죄를 가지고 다퉈.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다? 이거 인간 사회 시스템하고 다른 게 뭐다? 내가 죄를 알고 있든 없든 나중에 믿음으로 죄를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예수 한 분이 자기를 한 번에 드림으로 나 대신에 지금 죄값을 벌써 다 치렀다는 거야. 응?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끌어안고 그냥 뛰어내리셨다니까. 그럼 여러분 내가 내 죄를 알고 인정했다 하더라도 그럼 우리가 죄값을 다시 치를 게 없잖아요. 죄값을 다 치렀잖아. 그러면 회개하는 과정은 왜 필요한가? 회개하는 과정을 우리가 왜 밟아야 하는가? 이거예요, 이거. 아니, 죄값을 치르면 계산은 끝인데 계산은 끝났잖아. 아니, 그러면 이게 죄값을 다 치렀으니까 이제 용서받을 게 없는 거예요? 왜 이런 계산이 나옵니까? 우리가 인간사회법의 기준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응? 근데 제가 지금 죄사함의 강의를 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값을 치른다는 건 말 그대로 값을 치렀을 뿐이라는 거죠. 죄를 없앤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으면 다 얘기하잖아. 근데 우리가 왜 자꾸 회개하지? 우리 왜 자꾸 회개하라 그러지? 응? 아니, 회개. 더 이상, 우리 계산할 때 회개가 있죠, 회개가 있고, 멍멍할 때 그 개자가 있고, 계산하다 할 때 개자가 있잖아. 아니, 지금 우리 죄에 대해서 더 이상 계산할 게 없는데, 예수님이 다 치렀다며. 그럼 내가 우리 같은 물건 2번 계산하는 거 있어요? 없잖아.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값을 치른 거는 말 그대로 값을 치렀을 뿐 죄를 없앤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회개는 이중 삼중으로 죄값을 치르는 데 있지 않고 자기의 죄를 깨달았으면 뭐라고 했죠? 제가 방금 전에 계속 스포를 했었어요. 예수님께, 응? 하나님께 뭡니까? 나는 죄인이 맞습니다. 맞고요. 예수님께서 또 내 죄값을 치르신 것,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것도 분명 알았으며 그것을 믿으며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거예요. 예수님께는 뭡니까? 나는 죄인이 맞습니다. 맞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준으로는 예수님께는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죄값을 치르신 것을 분명 믿고 인정하고, 그럼 하나님께는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것도 분명 알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도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하셨던 그 시작점이 어디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응? 거기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등장하신 거지.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그 죄를 없앨 수 없는 거야. 예수의 의가 아니면 우리의 죄를 덮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죄 사함의 시스템을 운영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려 하시는 뜻을 감사드리고, 그게 감사가 뭐야? 인정한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 막 살아야 되겠어요? 응? 감사해요. 땡큐 하고 막 그리고 내 멋대로 맛대로 사는 게요? 아니죠. 또 막 사는 게 아니라는 거야. 네 멋대로 맛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늘의 영광 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믿음 천국,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 믿음 안에 죄 사함도 있는 거야. 그걸 믿어야 우리가 죄가 사해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딱 통로를 믿음의 통로로만 다 해결되도록 아예 그렇게 딱 했어. 일어나 시켰어. 일어나. 우리는 선과 악을 갖고 그 두 개를 가지고도 어쩌질 못하고 우리 인생 이렇게 막 말아먹고 있잖아요. 선악 이러면서 어떤 게 나한테 더 유리할까 이러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살잖아요. 그러다가 막 늙고 아니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거 보고 어떻게 막 청년 지나고 중년 지나고 몸은 자꾸 쇠하여 가고 나이는 들고 얼굴은 볼품 없고 또 어제 없던 병도 생기고 그러고 그냥 늙어 죽는 거야. 늙어 죽으면 그거는 그나마 호상이죠. 중간에 병으로 사고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또 순간을 맞이해서 목숨을 또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도 이른다는 거죠. 그렇게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지 않아요. 예수님의 의 하나면 돼. 그 의를 우리가 무엇으로 취한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또 믿음으로 자녀를 삼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죄를 없애고 이게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믿음 천국 불신 지옥이에요. 자, 먼저는 자신이 죄인이 맞음을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허물이 있음을 인정하고 자, 그러면 치를 죄값이 따로 남아있지는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 용서를 빌어야 돼.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빌어야 돼. 그리고 예수가 죄를 사하는, 없애는 권세를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 주이심을 인정하는 또 감사함으로의 회개를 또 하는 거예요. 무조건 잘못했어요. 잘못했지. 근데 회개하는 것조차도 감사한 거야.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가 회개할 일이 없다. 용서받을 일이 없다. 아니 지금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그 귀하디 귀한 아들 통해서 우리의 죄를 덮었는데 이것들이 감사하지도 않고 회개도 하지 않고 그냥 뻔뻔스럽게 있네. 그러면 2차 과정이 안 된다는 거. 2차 과정. 하나님께서 당신의 머릿속에서 죄를 삭제할 일이 없지. 죄를 덮었다고 해도 삭제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기억하시잖아. 하나님이 네 지은 죄를 여러분이 무슨 얼굴에다 다른 걸 뭡니까 그 가면을 둘러 써도 안 된다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의 의로 덮어쓰고 온 거를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고 받아주는 거야. 아시겠죠? 자, 또 2번 말씀의 핵심이 여기서 들어가요. 이제 곧 끝나요. 말씀이 짧아요. 그 내 죄값을
예수님이 치렀음을 여러분이 지금 들었어. 그랬더니 알겠네? 그래서 그걸 믿고 인정하면 제가 뭐든지 일어나 됐대. 하나님께서 주신 길은 믿음의 길 하나예요. 믿고 인정하면 스스로 내가 그 죄 사함의 은혜의 구속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죄값을 예수님의 의로 치렀음을 내가 들었어. 그래서 알겠어. 그래서 그 사실을 사실로 진실로 믿고 인정을 하면 내가 스스로 죄 사함의 은혜에 구속이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가 구속되는 거야. 내 발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죄 사함의 은혜라는 감옥에 내가 스스로 들어가는 거지. 왜? 자, 중요해요. 예수님을 내 죄값의 채권자 아시죠? 채권자로 인정했으니까. 그게 인정하는 거야. 내 죄값에 대해서 채권자. 그러니까 죄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내 죄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채권자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동 채무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채권자인 예수에게 구속돼 버리는 것입니다. 응? 그러면 그 채권자에게 내가 갚기까지는 영원히 벗어나질 못해요. 여러분 아시죠?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니 내가 그 영원히 채권자에게 구속되어 살아요. 왜? 갚으면 되지? 아니죠. 갚을 수가 없는 값이에요. 이거는 갚을 수가 없는 값으로 우리가 억지로 예수님께 빚을 진 거야. 응? 아니 채권자 입장에서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그 돈 빌려간 사람이 잘 되기를 바란다니까. 그래 잘 돼야 내 돈을 갚잖아. 그 사람이 망하면 어떡해? 내 돈을 어디서 받아? 그 사람이 잘 돼서 많은 이자로 나에게 갚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그거랑 말은 좀 의미는 다른데 우리가 지금 비유를 통해서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죄 값이라고 하니까 어떤 값이 있는 거야. 응? 누가 치러야 되는 거지. 근데 예수님께서 대신 치렀어. 그러면 우리 죄에 대한 채권을 예수님이 다 획득을 했다는 거죠. 죄의 권한을 죄값에 대한 권한도 예수님께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 사회도 있잖아. 다른데 내가 빚을 졌는데 아니 나의 채권이 다른 데로 넘어가 있어. 아, 그래, 모르는 사람이 돈을 갚으라고 전화가 오는 거지. 알겠죠? 채권을 갖고 있으면 그게 이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직접적으로 빌려준 게 아니라 할지라도, 응? 그 채권을 갖고 있으면 내가, 그 빚에 대한 권리가 있는 거야, 권리. 내가 받을 권리가 있는 거야.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셨으니까, 응? 예수님이 나한테 와서 그 값을 갚으라고 해도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죄에 대한 모든 권한, 내 죄값의 채권자가 되신 거야. 근데 내가 그것을 인정한다는 거지. 예수님이 저의 채권자가 맞으세요. 그러면 내가 자동 채무자가 되고, 당연히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구속되는, 그러니까 속하는 거죠. 갚기까지는 내가 채무자에서 벗어나질 못하잖아. 채권자에게 소속되잖아. 그러니까 채권자인 예수님께 구속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갚기까지는 영원히 못 벗어나는데 이거는 자동으로 영원히 그 채권자에게 구속돼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갚을 수가 없는 값이야. 왜냐? 이게 무슨 값인데? 이게 천국을 얻은 값이야. 천국을 얻은 값이라고. 이걸 어떻게 갚겠어요? 여러분, 아니 우리 이제 조그만 아파트 하나 그거 지금 죽기까지도 대출금 못 갚고
아니 그런데 천국을 얻는 값이면 이거 얼마겠어요? 여러분이 무슨 수로 이 천국을 얻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히 내 것으로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못 갚는다고. 그러니까 아예 영원히 우리가 예수님께 구속되어 사는 거. 그래 감사한 거지. 응? 그래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인정해야 되는지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아는 죄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면 아는 죄든 모르는 죄든 뭔 죄를 지었던지 간에 지 죄값 누가 갚았는지도 모르고 그 죄의 빚을 자기가 떠안고 살다가 결국 그 죄의 무게에 깔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 죄인으로 죽는 거지. 그 죄인으로 죽으면 죄인이 가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 영혼은. 그러니까 인정해야, 자 보세요. 인정해야 구속됨으로 자기 죄에서는 해방이 됩니다. 왜 그럴까? 인정해야 예수님 채권자에게 내가 예수님의 채무자가 되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인정해야, 내 죄값의 채권을 갖고 있는 그 진실을 인정해야 내가 예수님께 구속돼요. 그래서 나의 죄에서 해방돼요. 왜 예수님께 구속되는 게 나의 죄에서 해방되냐면 안 갚아도 되거든. 다른 사람이 나의 죄에 대한 채권을 갖고 있으면 내가 죽어서도 내한테 와서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 내가 예수님께 구속되어야 내가 죄에서 완전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왜? 안 갚아도 된다고. 왜? 채권자 예수님이 영원히 묻지를 않아요. 갚으라 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사해지는 거지. 예수님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좀 짊어져 주세요. 우리의 죄값을 좀 치러주세요 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다 끌어안고 그렇게 가셨잖아요. 그랬더니 정말 공의롭고 오직 선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당신이 스스로 우리의 죄값을 갚고, 야 내가 네 죄를 갚았으니까 나한테 갚으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이 알아서 혼자 다 묻으신다는 거야. 그 우리에게 묻지 않아. 그 예수님, 이게 보세요. 이게 말장난이긴 한데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에 대해서 더 이상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고 영원히 알아서 묻으셨다는 거야. 이거는 진짜 땅을 파고 묻었다는 거 의미고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더 이상 묻질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물어본다는 뜻이에요. 응? 채권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에 대해서 물어보질 않으니 언제까지? 영원히. 영원히 우리 죄값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으신다는 거야. 정말 하나님하고 똑같죠. 아예 기억에서 삭제를 하고, 응? 실제로 그 죄값을 갚으신 예수님도 그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야. 그냥 영원히 묻어버리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아서 묻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아서 우리의 죄를 묻었고 영원히 묻어버렸고, 또 하나님도 알아서 우리의 죄를 머리에서 삭제하시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건 어떻게 한다? 믿기만 하면 된다고. 믿으면, 믿어야 우리가 삽니다. 영원히. 자, 그 믿는다는 건 뭡니까?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해야, 우리가 몰라서 죄를 등에 지고 살았던
그 무지의 죄까지 자기의 모든 죄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가는 길이에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깨달을 자는 깨달을지어다. 아멘. 자, 이제 세 번째 죄사함의 말씀을 전부 마쳤습니다. 중요한 건 사실 중요한 게 너무 많았어요. 진짜 정말 한마디도 놓치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런데 핵심은 예수님이 당신의 의로 우리의 죄를 묻으셨다는 것, 덮었다는 것, 그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피와 살 이런 게 그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의로. 죄는 무엇으로 없앤다? 의로 없앤다. 악은 무엇으로 없앤다? 선으로 없앤다. 그렇게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거, 원리가. 여러분도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인데, 여러분 또 팁을 또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강제 의인이 됐잖아. 예수님의 의를 덮어 쓰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의인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의인이 돼서 천국에 가. 제가 얘기했잖아. 천국의 삶이 다 똑같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의인된 상태에서 의인은 의를 쌓잖아. 악인은 악을 쌓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마일리지를 계속 쌓을수록 우리 천국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 여러분 그 팁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살면서 그냥 살면 안 된다고 했죠. 하늘 앞에 의가 되는 의값. 그것이 바로 천국의 실물 경제, 실물 화폐예요. 그 가치, 화폐 가치라고. 그게 화폐라고. 응? 여기 막 금이면 눈이 돌잖아. 거기는 선으로 행한 그 의가 우리의 실물 화폐예요. 그걸 많이 쌓을수록 좋다는 거지. 근데 믿음 안에서예요. 제가 뭐든지 하나님은 원라인으로 좋다고 했어요. 한 라인으로. 다른 길이 없어요. 믿음 안에서 의의를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 자체가 의의가 돼. 믿는 것 자체가 의의가 되고, 그 위에 믿음이라는 의의 반석 위에 여러분이 또 의의를 쌓으시는 거예요. 날마다. 그럼 제가 지금 저의 안에는 모든 이들이 구원을 받기를 바라는 그 선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떻게 이 강의를 녹화를 하죠. 내가 지금 행위를 하죠. 나의 선을 드러내죠.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다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나의 그 선한 마음을 제가 이 강의를 녹화하고 업로드해서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끔, 누구라도 보실 수 있게끔 하는 것. 그거 제가 저의 의를 쌓는 일이에요. 그게 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 의는 하나님께서 다 판단하시겠죠.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의라고 하시든 의라고 하지 않든 왜 의가 아니라고 하시지? 억울해할 게 없어. 내가 하나님을 믿잖아. 하나님의 오직 선하심을 믿잖아. 그러면 그의 판단이 맞아요. 그는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오직 선한 분이심을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그가 알아서 나의 의를 다 계산하고 계실 거고,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는다는 거죠. 안다는 거죠. 우리 이 세상은 은행에 넣어놓으면 제가 뭐랬어요? 2%, 3%, 5%잖아. 아니라는 거야, 천국은.
뭐 최소 막 200% 300% 잡아도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의의를 쌓으라는 건데 우리가 믿지 않은 가운데서도 의의를 쌓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선이 행위하면 의의가 되니까. 근데 그들은 믿음으로 쌓은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이 구원의 그 길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 일원화돼 있어요. 두 갈래 세 갈래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일어나되는 거야. 믿음의 길로.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오직 믿음 천국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또 네 번째 죄사함의 말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